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헤브론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인가 이를 봤더니 민수기에 가면 이 땅을 표현하는데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갔대요. 대한민국에 아무리 기름진 땅도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갈 정도로 이런 포도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는 힘으로 사는 시대거든요. 지금은 어떤 시대고 삽질로 사는 시대라고 머리로 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힘으로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포도 한 송이를 혼자 못 들어가지고 둘이 들고 갈 정도로 그렇게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다는 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 갈렙이라는 유다 지파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 왜 주셨는가 이래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만 따른 게 아니고 90%만 따른 게 아니고 100%를 따랐다 그 말이에요. 이 따랐다는 말을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 성경판에는 이 따랐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개역 성경이 성경 전에 쓰던 성경에는 충성했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두 말 다 맞아요. 히브리 원문에 가보면 이게 전치사격이거든요. 뒤에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50%만 따라서 이걸 준 게 아니고 100% 따랐기 때문에 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따라서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확히 보면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재은계처럼 이렇게 실물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단 말인데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설교 듣다 은혜가 안 되면요 그냥 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성질 내는 것보다 나으니까. 근데요 이런 말이거든요. 오늘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잖아요. 11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요단을 건너서 서쪽과 북쪽을 다 점령하게 돼요. 그리고 12장 13장에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는 땅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가 봤더니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시작해요. 근데 분배를 다 끝냈는데 남은 땅이 뭔가 하면 헤브론 땅이었어요. 이 헤브론 땅을 지금 아무도 가져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이. 또 여호수아가 감히 줄 수도 없었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갈렙이라는 유다 지파 사람이 유다 지파 사람들을 다 선동해 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뭐라고 하나 봤더니요 12절 한번 봐보세요.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는 헤브론 땅을 가리킵니다.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쫓으리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찾아와서 이 헤브론 땅을 이 갈렙이라는 자기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은 크고 견고한 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나 봤더니 아낙 자손이 있더라는 거. 그러므로요 이 헤브론 땅의 아낙 자손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여러분이 모세가 12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거장들이라. 옛날에 히브리 전쟁하는 시대잖아요. 이 거장들이 가지고 땅은 기름지고 좋은데 성은 너무 견고하고, 그래서 이 성은 정말 어떻게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도 지금 갈렙에게 주기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도 그냥 그 갈렙도 그냥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준다 그래도 아니 김 집사가 나보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김 집사에게 맡기세요. 아니 장로님도 있는데 왜 나에게 맡깁니까? 장로님한테 하라고 그래서 이래야 되거든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갈렙이 나이가 몇 살인가 봤더니 85세래요. 지금 다 머리에다 페인트 칠하고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젊어 보이지, 이 당시에는 페인트도 없어. 그러니 백발이 허해가지고 뭐 머리도 다 빠진 사람들도 있고 이빨도 막 빠져가지고 지금 이빨도 지금 떼운 사람들 많잖아요. 늙은이도 상늙은이요. 그런 사람이 무슨 헤브론을 달라고 할 수가 있겠냐고. 다 나이가 85세 되면 이제는 젊은 사람보다 하라고 그래요. 나 같은 늙은이가 뭐요? 돈을 주면 얼른 받아 넣고, 좋은 것 좀 얼른 다, 나쁜 것은 그냥 젊은 사람들한테 다 맡기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당시에 갈렙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나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건 뭐 전쟁이잖아요, 전쟁. 근데 갈렙이 85세가 됐다는 말은 뭐예요? 손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아들, 딸들은 뭐 당연한 거고. 근데 전쟁이라는 게 이 당시에는 힘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쟁하다가 손주가 죽어버렸어. 평생 가슴에 묻고 눈물을 흘리고, 아들, 며느리가, 우리 시아버지가, 아버지가 결정을 잘못해가지고 쓸데없이 그 땅 달라가지고 내 자식 죽게 하고 손자 죽게 했다. 장애가 일어났으면요, 그 애가, 우리 할아버지가 결정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 평생 장애로 산다, 다리 없이 산다고, 손 없이 산다고, 눈 없이 보지도 못하고 산다고, 얼굴에는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렙 입장은 달라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 왜 그럴 줄 아는, 사리분별을 할 줄 아는 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그것도 유다 지파들을 선동해 가지고 이 헤브론 땅을 도전하겠다고 달라 그러냐고 말이죠. 한번 봐보세요. 9절 한번 봐보세요.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자 했어요. 그런데 막 요즘 말하면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정탐꾼을 보냅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리도 알아보고 군사는 어떻게 편제되어 있고 성은 얼마나 어디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 알아보고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1장에 가서 보니까
그 말에 맞아서 내가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사람 말을 들어서 청탁군을 보냈더니 갔다 와서 쿠데타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명의 청탁군들이 우리 저기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살아도 우리 자식들이 포로가 돼가지고 평생 동안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10명이 선동해가지고 다른 목사 청빙해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우리 갑시다 그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이 갈렙이라는 이 사람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줬으니까. 그런 표현이에요. 이 말을 듣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세를 통해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이 내가 네 발로 밟는 땅은 내가 다 너에게 허락해서 네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 갈렙은 왜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가기를 싫어하고 다른 사람 보내서요 일에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할아버런 땅을 달라고 해서 거기 도전하는가 이리 봤더니 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소리는요 아무리 합리적이고 하나님의 소리는 아무리 주먹구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게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의 말은요 되돌아 놓고 10년 후에 보면 틀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때는 맞는 줄 알았어. 근데 10년 20년 지나고 보니까 틀린 말이 얼마나 많냐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웃는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 뭔 소리요? 성경 어디에 있어? 이러면 그 편함이 없어요. 왜? 진리니까. 할렐루야. 이게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가니까요 나인성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 우리 주님 가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갔는데 이 성에서 막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니 간을 메고 나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시골에 가면요 사람이 들어가서 간이 나갈 때가 되면 일도 안 해.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와서 같이 위로해 주고 그래요. 이 시대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도 거기 지나가다가 간이 지나가니까 그냥 아이고 속으로 기도해 주고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그 간을 잡아가지고 기도하는 거라.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안 일어나 버리면 어떡할 건데. 우리는 그럴까 봐 못 하잖아요. 안 일어나면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만한 꼬투리만 있으면 꼬투리를 잡아서 이만기한테 배운 업어치기로 놔버리려고 그러고 홍수아니한테 배운 꼰투로 막 쳐버리려고 그러고 또 누구 있죠? 왜 이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은 사람 어떻게 일어나냐고. 지금 간 메고 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담대하게 도전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따라서 노래 좋네. 무슨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아무리 험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면 죽는다 그러고 정말 자식이 포로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자는 도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갈렙이 이 헤브론 땅, 여호수아도 주기에 부담스러운 그런 땅을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저 성을 점령하려면 내 자식이 죽을 수 있고 내 손자가 죽을 수 있고 또한 내 가족들이 장애가 일어날 수 있어서 평생 동안 원망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을 이렇게 달라고 하는가 이래 봤더니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도전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포기도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갈렙이 이 험지를 이렇게 달라고 안 주려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까지 선동해 갖고 와서 달라고 그런 것이죠. 쉽게 줄 것 같으면 혼자 와서 그냥 달라고 했겠죠. 그러니 안 주려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다 데리고 와서 달라고 그런 거죠. 시해하듯이. 왜 그랬나 이리 봤더니요. 그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더라고. 7절부터 9절입니다.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덤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자기를 표현할 때 뭐냐면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대답했고 또 8절도 9절에서 계속 반복하기 나는 여호와께 충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헤브론 땅을 제외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도 이 땅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으니 이 땅을 나에게 달라고 말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땅을 달라고 그러냐?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라.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갈 때가 40세고 지금 나이가 85세인데 적어도 45년 동안은 내가 하나님께 변함없이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변함없이 충성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이 길들어졌다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말하고 내 감정으로 행동하고 내 이성으로 행동하고 내 이성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 욕심이 있고 야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자기는 충성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겠으니 이 땅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점령하겠으니 나에게 달라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험지인데도 불구하고 100이면 100이어도 100이 그 기본 해보는 땅에 점령할 수 없다 그러고, 거기에 점령하면 자식이 죽고 그 사랑하는 손주가 죽고 장애가 일어나서 당신 평생 동안 가슴 앓이 않고 원망하며 많은 유다 백성들로부터 욕먹으며 살 겁니다. 그런 예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 땅을 들어가려고 하나 이리 봤더니 충성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사건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했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성경으로 기록한 거예요. 주님을 빼버리면 이게 갈렙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고 주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우리 주님요, 이 땅에 오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면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대. 영접하지도 않고 이 땅에 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고난당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래서 십자가 메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채찍에 맞아서 올라가야 되고, 걷게 하는 십자가에서 신랑이 하나 걸치지 않는 채 벗겨져서 양손에는 대목 같은 목이 박혀져 가지고 그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시고 그 수모는 말할 것도 없이 당해야 되는 이 땅에 그분이 왜 오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하는 것은 자기한테 충성하는 것이고, 자기 야망 갖고 도전한 건 자기에게 충성하는 것이고, 이 갈렙은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쭉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의 사람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쭉 보니까요, 자기에 불리할 것 같으면 김집사 보내세요. 이 집사보다 하라 그랬어요. 아니 장로님들은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냐? 잘 알아. 잘 안다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바뀌네. 이 찬양 모르는 사람도 없어.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으로. 이거 모르는 사람 없다니까.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요, 페르시아 쪽에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어. 예루살렘 와서 유대인의 낭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이게 헤롯 대왕한테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성경 박사들 다 부른 거예요. 구약학 박사, 신약, 그때는 신약 없었네. 막 부른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납니까? 물어봤더니 성경을 딱 보면 미가서 5장 2장 베들레헴 땅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면 베들레헴 땅에서 나온 줄 자기가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으니까 예루살렘 소득 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달려가야 되잖아요. 말 타고 가든지 막 아니면 현대그릇 가서 에쿠스 사고 가든지 막 쫓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에쿠스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 벤츠보다 좋은 차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두발 자동차라고 있어요. 두발 자동차라고. 알지 모르겠어. 인터넷 찾아보세요. 두발 자동차 없어. 나만 아는 거요. 그거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날이 너무 더운 거라. 더운 날 멀리까지 가려는 거 어렵고 귀찮아. 그 다음에 그때 뭐 벤츠 저기 현대에서 에쿠스라도 만들어 놨으면 타고 가는데 없는 거야 이게. 안 가. 근데 동방박사들이 가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도전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요. 유경수 여사이잖아요. 아주 악수해줬다고 한 달 동안 손을 안 씻어버려요. 아니 한반도에 그 당시에 세계 속에 김일성이 혹처럼 달랑달랑 매달려가지고 그것도 반토막 딱 나눠져가지고 어르렁대고 있는 이 남쪽에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이 와서 손 한 번 잡아줬다고 한 달 동안 손을 안 씻어버려요. 영광이라고. 그런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 또 이 시대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런데 헤브론 점령하러 갑시다. 뭔 소리요? 우리 자식들 죽으면 어때? 우리 손자들 점령하다가 다쳐가지고 다리 잘라져 버리고 손 잘라서 눈 멀어버리고 평생 나를 원망하고 그리고 나도 평생 그걸 보면서 죄책감에 살아가는데 아니 이걸 안 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데 이 할 수 뭐 있나 꼭 딱 닫아야 되는데 또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걸 아는 사람이 그 이치를 아는 사람이 이걸 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헤브론 성에 무혈이 입성하게 만드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앞뒤 문장을 보면 전쟁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걱정했던 손자가 죽고 아들이 죽고 장애되고 이런 일도 당연히 일어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헤브론 땅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아니하면요, 우리 최영길 목사 친구 있어요. 잘 서울에서 살 만큼 살았어요. 아파트도 70평 살더라고. 현대 아이파크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빠가 운전하고 엄마는 운전수 옆에 타고 누나는 뒤에 타고 우리 최영길 목사 아들은 둘이 뒤에 탔는데요. 뒤에서 트럭이 와서 받아본 거예요. 나는 잘했는데. 그래가지고요, 두 자식은 그냥 죽었어요. 거기서 즉사했어요. 아니, 나 운전 잘하고 갔다니까. 술도 안 먹었어. 그 열심히 살았다니까. 도둑질도 안 하고. 부인은 완전히 그냥 누워서 살아요. 수술을 뭐 수십 번 해도 누워서 대소변 받아내게 되는. 농구공을 우리 집에다 가져가는데 이놈이 찾으러 오질 않는 거라. 전화도 안 되고. 그래서 몇 달 만에 찾아가 본 거예요. 그런데 큰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 속에서도요,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장애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죽지도 않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 헤브론 땅, 기름진 땅, 무화과 석류가 엄청 잘 되는 땅이라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이 땅을 하나님께 복으로 받아가지고 대대로 이 땅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됐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 부모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이거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나는요, 딸을 낳으려고 기도했는데 딸이 안 돼. 아들들은요, 잘 나가면 사돈네 자식이래요. 그게 가만히 지금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들은요, 여러분 딸 낳은 사람은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도 안 해. 아들은 잘 살잖아요. 그러면 사돈네 자식이래요. 사돈네 자식. 그럼 어떤 자식이 내 자식이냐? 찢어지게 가난한 자식만 내 자식이라네. 네. 아들은 없으면 장인을 하는 장모한테 내놓으라고 소리 못 하잖아요. 몇마다 엄마 아빠한테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된다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각자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네, 중요한 건 이게요. 이분들을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나에게 주셨어.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이용해 먹으라고 주셨을까요? 그거 아닐 거예요. 아니면 종 만들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섬기라고 주셨더라고. 섬기라고 주셨다. 시작. 근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섬김이 뭔가 봤더니 대속물로 주는 거라더라고. 대속물로 준다는 말이요, 십자가의 나를 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서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도전해야 될 게 뭔가? 이래 봤더니 남편을 섬기는 거더라고. 바가지 긁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바가지 깨뜨린 사람들 많더라고. 아내를 섬기는 것이더라고 이게. 그래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언제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 자식, 내 부모, 내가 침받으면요 돌멩이 갖고 덤벼들어요. 근데요 내가 떡을 주면요 더 큰 떡을 나한테 준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내에게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에게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네. 부모님께 충성하고요 자식들에게 충성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고 보니 너무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나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를, 내 자식을 이용해 먹으려 하고 굴림하고 종으로 삼으려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말 안 듣는다고 속상해하고 화내고 막말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충성으로 섬기겠사오니 오늘 갈렙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이 땅에 기름지고 찰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놀라웠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